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큰 거룩, 큰 일꾼, 큰 복. 오늘 사무엘상 26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거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큰 거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식을 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은 동일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큰 거룩이 되고 큰 일꾼이 되고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큰 거룩, 큰 일꾼, 큰 복,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큰 거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큰 거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큰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는 것, 이왕에 믿음 생활하는 것, 이왕지사 사명 감당하고 이왕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큰 거룩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큰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큰 복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복 받는 건데 큰 복 받아서 내 입술에 풀칠하기 위해서 뭐 구할 것 있겠습니까? 고작해야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복 달라고 기도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 입술에 풀칠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건 안 구해도 그냥 살면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보고 믿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복을 받되 큰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거룩이 되어지고 큰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큰 거룩입니다. 큰 일꾼입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찌 예수 안에서 다윗에게만 임하는 이 큰 복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큰 거룩을 찾으십니다. 왜? 복 주시려고. 큰 일꾼을 찾으십니다. 왜? 쓰시려고. 거기에 주인공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큰 일꾼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 이거 큰 거룩입니다. 큰 일꾼입니다. 큰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에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거룩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악한 사울왕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감동을 주는 것은, 다윗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였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생명을 감동케 하는 자, 그 사람 다윗이 바로 큰 거룩이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영이 뭡니까? 기업의 경영은 돈 버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영의 생명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감동 주는 게 경영이다, 이 말입니다. 예? 돈을
긁어 모으는 게 기업이 아니고, 기업이라는 것은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경영의 주인공은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아니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는 한 생명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는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이 생명, 내 생명을, 우리 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복중앙선봉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존귀하고 귀하게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고 끊임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뭐 교회가 뭐 프로그램이 뛰어나고 목사가 잘나고 대단한 거, 이런 거 내세울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몸된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몸된 교회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에게 감동을 주는, 저는 어디 가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한복중앙선봉교회에서 받는 이 생명에 귀중한 이 생명 사랑은, 이것을 어디서 당신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에게 감동을 주는 자, 큰 그릇이요 큰 일꾼이요,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지 누구를 복주겠습니까? 뭐 복 달라고 뭐 애걸복걸하면 복 받습니까? 하나님께 복 달라고 몸부림치고 생명거로 기도하면 복 받느냐 이 말이에요. 샤머니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들에게 감동을 주는, 오늘 다윗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였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냐? 여러분, 큰 그릇 큰 일꾼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지금 사울이 말하잖아요. 내 아이들 다윗아 돌아와라. 오늘 네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네 앞에 정말로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사람을 감동케 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바로 큰 그릇이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여러분, 뭐 맨하탄 교회가 큰 교회가,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사람들은 또 웃기는 사람들,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믿음이 큰 것으로 알아. 그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에게 감동을 주는 그 사람이 큰 그릇입니다. 큰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그릇은 남의 약점과 남의 실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큰 그릇 큰 일꾼이 누구냐? 남의 약점을 기회로 삼지 않아요. 남의 실수를 기회로 삼지 않아요. 남이 쓰러지는 것을 기회로 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큰 그릇이죠. 큰 일꾼이죠. 남이 실수했을 때, 남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남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약사빠르게, 아 이것이 내 기회구나, 출세의 기회구나, 아 이것이 내가 설 기회구나. 그건 그릇도 아니죠. 그건 인간도 아니지. 그릇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러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한 말이겠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그 말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의 실수, 남의 약점을 기회로 삼고, 심지어 목사들까지
옆교회가 환란이 일어나고 옆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옆으로 속으로 뭐 감사한데, 저기서 문제 생기면 우리 교회 부흥되겠구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부흥이라고 보는 목사가 잘못된 거죠. 옆에 교회가 무너져서 내 교회가 부흥되는 게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그 목사는 목사도 아니죠.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마찬가지 예수 안에서 말해요. 남의 허물, 남의 실수를 자기 기회로 삼는 야곱과 같이 약삭빠른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에서가 밖에서 형이 놀다 지치고 힘들어서 배가 고파서 너무 허기져서 들어왔는데, 야 팥죽 좀, 너 팥죽 쓰고 있냐? 팥죽 좀 한 그릇 줘라. 그냥 줄 수 없어. 형님 장자권을 내게 팔면 내가 팥죽 줄게. 남의 약점 이용해서 장자권.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야곱의 약삭 빨아서 자기가 축복권을 뺏어서 온 게 아니라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의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그것은 선택의 걸랑의 선택.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을 이어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복 주신 거예요. 야곱이 약삭 빠르게 그렇게 해서 복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약삭 빠른 인간, 남의 허물과 실수를 자기 기회로 삼는 이런 얄팍한 인생들은 그릇도 아니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요 가져가게 하소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십만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골아 떨어졌어요. 사울왕이 전쟁 중에서 전쟁의 수장이, 전쟁의 그 대장이 지쳐갖고 혼자서라도 창도 옆에다 놓고 그냥 다 골아떨어져. 사울의 군대가 다 지쳐서 전부 다 골아 떨어져 할 때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사울의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걸 막았어요. 사울의 실수, 사울의 허점, 사울의 약점을 공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공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권투나 킥복식 이게 대단했었잖아요. 대단한데 연구하는 게 저 사람의 약점이 뭔가, 그냥 그것만 계속 공격해. 다른 건 안 하고. 거기서 벨트를 싸서 올려도 저는 박수를 할 수가 없어. 야, 당당하게 싸우지 왜 남의 약점을 가서 계속 거기만 공격, 계속 거기만 때리는 거야. 거기만.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트로피를 그게 무슨 트로피를 들어서 자기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정당한 승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당한 승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돼요. 왜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남의 약점, 남의 실수, 나의 허물을 그때를 자기 인생의 기회로 삼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공전이 걸랑요.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다윗은요, 사울이 군장에 해당되고 사울이요 약점이 다 드러나고 허점이 드러날 때 그거를 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냐? 믿음의 거장들이 누구냐? 마땅히 남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남의 허물을, 남의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 은혜, 그 그릇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부모 치고 자식들이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요,
원하는 있죠.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자식들이 잘 되나요? 천만의 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안 해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고 남의 실수와 약점을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근데 노아가 하루는 포도주를 너무 마셔서 술이 취해가지고 하체를 다 벌거벗어서 하체가 다 드러났다. 빨가벗고 노아의 실수가 드러나고 노아의 허물이 드러나고 노아의 약점이 다 그냥 완전 빨가벗고 다 드러나. 근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함이 봤어요. 함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함에게 먼저 온 거예요. 오늘 우리 분명히 아시네. 여러분 축복이 하늘에 떨어지는지 아세요? 그런 성경은 없어요. 축복은 어떻게 떨어지느냐?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을 내가 맨 먼저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근데 이 기회를 발로 다 차버려. 일반적으로 그래서 복을 못 받아. 노아의 실수와 노아의 허물을, 노아의 수치를 함이 봤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마어마한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함에게 임해 있는 건데 함은 그것을 발로 내쳐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아니요, 목사든 누구든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이 첫 번째로 남의 허물과 실수와 약점을 봤다면 그때 축복이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구나. 근데 그것을 그러지 못해. 가서 까발기고 가서 말하고 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생명을 걸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입술의 기도 하나님 받으시나? 안 받아요. 성경이 그게 없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는 이거 살아야 돼요. 다윗이 큰 거로 사울의 약점 공격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실수, 사울의 허물, 이것을 자기 기회로, 자기 정치적 기회로 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정치판에 이 겉모습을, 그런 인간들은 절대로 뽑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성경 창세기 9장 22절로 23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버지의 하체, 아버지의 벌거벗은 아버지의 수치, 약점, 허물을 함이 봤어. 하나님의 축복이 첫 번째로 함에게 임했는데 함은 그것을 덮질 않았어요.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 알려버렸어요. 저런 아버지가 무슨 의인이야? 저게 무슨 아버지야? 저런 사람이 무슨 의인이야? 저렇게 허물 많은데. 근데요, 들어보세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함이 남의 약점과 허물과 남의 수치를 전부 다 까발리고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성경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떨어져요. 가나안이 누구냐? 함의 아들이요, 아들. 자식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과 수치를 여러분 덮어야 돼요. 못 본 척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25절에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성경이에요.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종교학적으로요,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은 바로 흑인들이에요. 예? 그 인종학적으로 이제 인간을 분류할 때
흑인과 황인종과 백인을 이제 분류하는데 뭐 여기에 이제 많은 논쟁이 있어요. 많은 논쟁이 있지만은 이 노아의 후손으로 세 종족이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의 족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흑인의 후손. 셈의 족속은 찬송을. 그래서 모든 종교의 발상지는 전부 다 셈족이에요. 셈족. 동양이에요. 인류의 종교의 발상지는 전부 다 동양에서 다 나와요. 모든 게. 그리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그래서 백인들에게 물권에, 그래서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건 달러예요. 거기서 달러가 한번 기침하면 전 세계 경제는 전부 다 그냥,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현재도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큰 그릇이 뭐냐? 남의 약점과 허물과 남의 부족함을 기회로 삼고 그런 약삭바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걸 덮는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의 무시한 영적 비밀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지를 못해. 예? 저는 그렇게 말해요. 기도원회 같은데 집에 가면 뭐 기도원에 와서 금식을 하고 뭐 기도하고 난리법석을 쳐요. 그래놓고 3, 4, 5 앉아가지고 남의 약점 공격하고 뭐 목사들 설교하면 설교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래서 난 그 사람들 뭐 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 기도는 뭐하라고, 금식을 왜 저래? 밥이나 먹지 기도를 뭐하래. 안 되걸 응답이 그거. 그 희한한 신비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비한 사람들.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큰 그릇, 큰 일꾼, 큰 복을 받을 자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셋째로, 큰 그릇이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게 큰 그릇이 아니면 안 돼. 보통 그릇이 큰 그릇이 아니면 안 돼. 내가 당신한테 왜 순종해야 돼? 당신한테 어린 사람한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절대적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릇이 아니면 안 돼요. 큰 그릇이 아니면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휴스턴 순복음교회 그 담임 목사는 홍영석 목사가 제 중학교 5년 후배예요. 그 목사 큰 누나가 제 동창이에요.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그 5년 후배가 신학교 1년 선배예요. 저희 신학교 1년 선배.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부터 선배님, 지금도 절대 존중합니다. 선배님, 목사님. 그분은 몸둘 바를 모르죠. 그래서 이게 예수 안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 안에서 선배님이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세상에서야 중학교에서 당신 큰 누나 동창인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영적 세계에서 선배님이다. 저는 절대적으로 존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거를,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로 세상에서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 다 있을지라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는 모든 것 다 내놓고 정말로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런 장로님들이 지식과 세상의 명예와 부와 영광을 다 소유하신 분들이 자식과 같은 주의 종들에게 깍듯하게 섬기고, 이 큰 그릇이 어마어마한 큰 그릇들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그릇들.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이나 따지고 연배나 따지고 뭐나 따지고,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건데,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영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300만, 200에서 300만 학자들이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약속의 땅,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갈렙은요, 여호수아 갈렙은 큰 거리가 큰 그릇. 그렇게 보통 큰 게 아니야.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성경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것이 될 것이라. 네가 밟는 땅은 영원토록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이 네 하나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갈렙이 무슨 하나님을 충성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충성한 게. 갈렙이 충성한 건 모세에게 충성했단 말이에요. 갈렙이 모세에게.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 하나님. 모세가 그랬잖아. 난 이스라엘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내가 너를 세웠다. 가라. 내가 너를 세웠다. 갈렙이 충성한 건 하나님께 충성한 게 없어요. 모세에게 사람인 모세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갈렙이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충성했다 이 말이에요. 충성.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영적 권위자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큰 거룩이나 할 수 있어. 그게 큰 거룩들. 너무너무 존경스럽잖아요. 저는요, 제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동역자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저는 당당하게 설교할 때 설교자로서 말해요. 나는 내가 섬기는 몸된 교회에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동역자들,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 너무너무나 학식적으로나 모든 것 참 훌륭한데 이 담임 목사를 섬기는 거 보면 제가 존경스러워요. 참 큰 거룩이다. 거룩이 크다. 우리 교회는 큰 거룩이 너무 많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지. 아멘. 보통 거룩이겠어요. 보통 거룩. 사회적으로 나가면 사회에서 사장님들이고 사회에서 다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우리 교구장들에게 순종하고 가는 그릇 크다. 보통 그릇이 아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요?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리라. 이거 얼마나 자식들에게 이거보다 더 큰 교육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자식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적인 부와 영광이 정말로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보잘것없는, 배운 것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가서 정말로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그걸 자식들이 봐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교육인가. 그런 은혜가, 그런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를 아십니까? 한나와 같이 믿음의 거장, 믿음의 여장부, 한나와처럼 믿음이 큰 그릇, 이런 여인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엘리제 사장이 누굽니까? 늙은 선지자입니다. 다 늙어 빠진 목사예요. 이번에 저는 이제 미국 다닐 때, 아직까지도 미국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아시아나 대한항공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좋지도 않은 비행기 얼마나 비싼지 말도 돼요. 항상 제가 타는 게 싱가포르 에어라인 탔는데 그게 이제 취향이 없어져서 그 뒤로부터 유나이티드, 이제 미국 비행기를 타요. 이번에는 델타 항공. 항상 그럴 때 이제 일본에서 나리타에서 경유해서 4시간도 기다리고 5시간, 이번엔 또 저 카나다 쪽에 시애틀에서 또 한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항상 이제
그렇게 타고 다니는데, 야,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이번에 델타항공을 탔는데 갈 때하고 올 때 똑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승무원들이요, 델타항공이나 유나이티드나 승무원들이 전부 다 60세가 다 넘어요. 승무원들이 거의 70 넘은 그냥 할아버지들. 예? 이야,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승무원들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살이 있어도요, 그 웃음을 가지고 그 섬기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세상에 이런 그릇이 어딨나. 되지도 않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타면 그냥 젊은 스튜어스들 그 예쁜 애들만 골라서 다 서비스 세계 1위 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세계 인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선진국에서 보는 모습은 한심한 짓거리예요. 여러분,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승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큰 그릇이에요. 그릇들이 달라요, 달라.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오늘 우리는 생각이, 마인드가 달라요. 여러분, 한나가 누구냐? 늙은 선지자, 영적 분별력고, 눈도 흐리고 귀도 먹었고, 나이들 다 보니까 뭐 당연하지. 영적 분별력도 다 사라지고. 근데요, 그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기름 세우신 이 영적 권위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아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사무엘상 1장 17절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아니, 이르되,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 할 수 있어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의정부에서 어느 교회 우리 교회 부흥한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늙어갖고 빨리 목사님 은퇴를 하는데 은퇴는 안 하고 저러고 있어갖고 교회가 되질 않아. 그래야 돼. 네? 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기업이 안 됩니까? 여러분, 미국의 델타항공 서비스가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60 넘고 70 넘은 승무원들의 서비스가 얼마나 아름다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말도 못해요. 엄마와 같고 아버지와 같고 뭐 누나와 같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 이 늙은 선지자, 늙은 목사에게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근데 한나가 얼마나 거룩이 크냐.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당신께 은혜를 입고 내가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요,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 자식의 모든 양육권을 거기다 졌을 때는 왜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어. 엘리 제사장에게. 성경 속에서 사무엘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없어요. 성경 속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 나갖고 늙은 사람한테 맡기겠어? 강남에 맡겨야 되나 어디 맡겨야 되나 이러고 돌아다니지. 그래갖고 그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너무 착각하고 있어. 본질에서 너무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나는 믿음의 거장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멋있잖아요. 갈렙과 같은 그릇, 한나와 같은 그릇, 믿음의 거장들이 정말 멋있걸랑요. 우리에게 그들은 분명한 모델이잖아요. 결론입니다. 큰 그릇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아예 그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겨 애송하는 가장 좋은 말씀이 시편 23편 아니겠어요?
시편 23편이 뭐예요? 자기의 인생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가냐, 얼마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가느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여러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느냐, 큰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4절이에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소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길 거야.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거기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도 선지자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을 여시사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게 큰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우리 큰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거룩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왕지사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큰 일꾼 돼야지요. 이왕지사 예수 믿는 거, 뭐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자체로도 복 받은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창대케 하시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영광 멋있게 돌리자 이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거지같이 사는데도 이게 조카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복을 너무 많이 받으면 교만할까 봐 그랬대. 야, 교만해서 목이 부러지더라. 한 번이나 받아나 봐라 인간아. 뭔 놈은 자기가 없으면 자기가 없다 그랬지. 나는 복 많이 받으면 교만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복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아세요? 어설프게 받으니까 교만하지. 은사도 어설프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은 진짜 큰 그릇들입니다. 큰 일꾼, 큰 그릇,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